감사하면서 즐기면 된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순환주간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또 내가 금식을 했으면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갈보리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그늘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갈보리는 라틴어, 골고다는 아랍어에서 나온 말로 둘 다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해골이라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산 모습이 해골같이 생겼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아래에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꼭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저래서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었구나. 또 하나는 실제로 거기가 사형장이기 때문에 수많은 해골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내려진 시체를 내버려두면 독수리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가지고 해골과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십자가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형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참수형, 하나는 십자가형. 참수형은 칼로 목을 내리쳐 죽이는 건데 로마 시민이나 자유인들이 그렇게 사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자태우를 하는 거예요. 금방 죽으니까. 근데 십자가형은 금방 죽지 않고 저스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노예, 살인, 강도, 반역자를 처형할 때 한 것이죠. 사형이 확정이 되면 로마 군병이 채찍질을 하는데 채찍질하면 사형수가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행진을 합니다. 가죽으로 된 군병의 채찍에는 쇠조각과 뼈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번 내리치면 몸뚱이를 휘감으면서 설정이 떠나가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그렇게 나오죠. 다 피가 마저 잡아 당기니까 설정이 떠나가면서 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그거 울지 않을 수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밤새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약 4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40km를 짊어지고서 3일을 올라간다는 건 얼마나 늦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미 밤에 고통을 너무 당하시고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네가 져 그래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마침내 갈보리 언덕 산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세 개의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는 왼쪽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왼쪽 오른쪽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오른쪽은 되게 선하다, 왼쪽은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말한 겁니다. 하여튼 저주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어요. 이 십자가는 죄인이 져야 하는 십자가로 영원한 사망을 상징합니다. 인류 역사상 온갖 사역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는 실컷 고문한 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피를 말려 죽이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면 양손이 몸무게에 의해서 찢겨나갈 정도로
빠지니까 손 여기다 박았다 그래요. 지금 데려오기 여기다 지금 박았다고 나랑 말하는데 실제는 여기다 박았답니다. 왜냐하면 여기 뼈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때려 박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체중이 잡아 당기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기절을 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지옥의 예고편 같은 그런 고통, 저주의 십자가. 오랫동안 피를 흘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피가 빠져나가면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저주의 십자가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죄값을 묻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시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죄인들 향해 칼을 갈고 활을 겨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 평강도가 매달린 십자가는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해서 지옥에서 당할 그 끔찍한 고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처절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는 그 지옥의 고통을 담당한 그런 고통이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대속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나 강도들이나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르죠. 회개한 강도가 이 사실을 깨닫고 다른 강도에게 말합니다. 한 강도가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에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기가 볼 때 이분은 죄가 있어 죽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회개한 강도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를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라서 5m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놔두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두운 짐승처럼 양처럼 살면서 온갖 죄를 지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다. 아멘. 다 가져가셨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바로 오른편 강도라고 말하는데 여기 예화관에 있네요. 1865년 추운 겨울에 눈보라치는 날 한 여인이 영국의 사우스웨일즈라는 곳의 언덕을 지나갑니다. 그는 남편이 없이 갓난아기를 안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눈보라가 치니까 길을 못 찾아요. 여러분 눈길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뻔히 아는 길 같은데도 눈보라가 치면서 물이 쌓이면 길을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막 헤매다니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추위에 떨다 못해 어머니가 얼어 죽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사람들이 죽은 것을 발견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자가 홀랑 옷을 벗고 있어. 안고 있는 아기를 살리려고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쌌습니다. 어머니는 죽었고 아이는 살아서 그 아이를 착한 사람이 데려다 키웠는데 이 아이가 커서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수상이에요. 그는 아이의 어머니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며 자랐어요. 너는 네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너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너를 위해 어머니가 죽었는데
너는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영국의 수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에 죽음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가치 있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 강도의 십자가인데 그는 구원받은 십자가. 그는 철저히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하나는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그 죄를 알지 못하고 지금 그런 말 하냐. 너는 네 죄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었다. 강도질을 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마땅히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제일 고백할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걸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물어보면 내가 무슨 죄 졌나요? 난 그동안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얼마나 깨끗한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죄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죄인임을 자각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이제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기는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셋째는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천국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주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 짧은 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입니다. 엊그저께 내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안수집사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서 지금 퇴원했는데 당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치매가 와가지고 기억력이 잘 없어지는데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부인할까봐 겁이 나요. 예수님 잊어버릴까봐 겁나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치매에 걸렸다고 상관없다. 당신은 구원받았다.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해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여기 강도가 뭐 착한 일 하다가 천국 갔나? 어떤 사람은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데 그건 윤리적인 율법적인 해석은 맞지 않는 거예요. 되게 강단에서는 막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갔다 이런 설교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엉터리입니다. 절대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몇 점 맞아야 구원받는데
말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해결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나의 부모, 내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그때 열심히 전도할 것,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하게 되겠죠. 나는 천국 갔지만 내 가족, 사랑하는 형제 자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든지 그를 구원해내야 돼요. 지옥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님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거기다 쳐가지고라도 끌어내야지, 못 가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제가 여기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에 설교가 되는데 여기 말씀드리는데, 어떤 아이가 예수를 잘 믿었어. 아버지가 안 믿어. 그래서 아버지 교회 나가요. 예수 믿어야 돼요. 막 그래. 야, 너나 믿어. 나는 나중에 믿을게. 막 그랬어. 근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유품을 정리하면 일기장을 보니까 일기장에 그런 내용이 써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아요. 그렇게 썼대. 그게 며칠 전에 쓴 글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야,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의 소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믿고 그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CCC 대학생 선교회 이끄는 김준건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아들이 내가 죽어도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대학생들, 수많은 젊은이들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밥을 사주든지 선물을 해주든지 방법을 다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다. 꼭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